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 길가에 덜덜 떨면서 귤 몇 개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쩌다 아마 부모가 없는 손주들을 떠맡은 할머니에 대한 그런 연민과 사랑보다는 조금이라도 귤을 더 싸게 사보겠다고 흥정하는 그런 이기적인 나의 모습. 소위 명품은 단돈 1달러를 깎이는커녕 많이 주고 살수록 기뻐하면서 추운 겨울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어쩌다 떠맡은 손주들 먹여 살리려고 귤 몇 개를 팔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거나 하나 더 받았다고 흐뭇해하는 이 나의 기뻐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 기쁨이냐라고 하는 시인의 예민한 아픔과 고민을 적은 시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했던 비싼 명품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 그 기쁨과 노점상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아서 귤을 더 많이 샀을 때의 그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사실 그 기쁨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는 하나지만 이 히라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사용된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어떤 환경과 조건에 바뀌지 않는 말 그대로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전혀 무관한 그런 영적인 기쁨, 사실은 아마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보람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원하던 비싼 물건을 갖게 되거나 혹은 3,000원짜리 귤을 깎아서 2,000원에 샀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추위에 떠는 할머니를 보고 3,000원짜리 귤을 5,000원을 더 주고 그렇게 그 귤을 사서 돌아올 때 느끼는 기쁨, 이것이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종류일 것입니다. 그 추운 할머니가 파는 귤을 깎아서 3,000원짜리를 떨이라고 2,000원에 사가지고 올 때의 기쁨이 아니라, 그 할머니에게 오히려 5,000원을 주면서 그 귤을 몽땅 사가지고 올 때 그 왠지 모르는 넘치는 기쁨과 자랑스러움, 주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기쁨은 이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됐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봤을 때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참 잘했다, 주님이 보고 계시지요, 주님도 저보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때 그 희생과 섬김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건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기쁨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드린 꽃밭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한 여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추억하며 뜰 안에 꽃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꽃밭이기에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꽃밭 때문에 행복했고 나중에는 드디어 잡지에 소개되고 또 TV쇼에도 출연하게 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혹시 또 방송국에서 또 찾아왔나? 그런 기대로 대문을 열었지만 웬 유모차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갓난 아기가 해맑은 눈동자로 미소를 지으며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2년 전에 보육원에서 도망쳤고 지금은 여고 3학년쯤 되었습니다. 되는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아기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아기를 버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훌륭하게 키워줄 분을 찾다가 아주머니의 꽃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꽃밭을 가꾸는 사람이라면 내 아기를 버리지 않고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저도 고아로 자랐기에 버림받는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 아기를 보육원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도 정신 차리고 어디에서든지 아기의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차마 보육원에 보내지 못하고 그 아이를 맡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남이 버린 아이를 키우며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날도 많이 있었고 후회스러운 날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버려진 아기를 키우느라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행복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온 이유가 그 버려진 아기를 내가 키우다 보니 내 삶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오히려 그 아이가 내게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꽃밭을 가꾸었고 그 꽃밭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꽃밭 때문에 내 삶이 복되었다. 그럴 수 있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아름다운 꽃밭을 잘 가꾸었더니 그 꽃밭 때문에 아기를 받게 되고 오히려 평생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좋아질수록 자꾸만 십자가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거워지고 희생이 커지고 손해보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할 때는요 놀랍게도 희생할수록 손해볼수록 섬기고 낮아질수록 더 기쁨과 축복이 넘치더라. 이런 비밀을 깨닫고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데 놀랍게도 내 영혼과 삶은 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등등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의 아들 딸, 또는 나는 회장이고 사장이고 회사원이고, 또는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어서 어떻게 공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장로고 권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즈음 새벽에는 고린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와 유럽 대륙의 관문이고 무역 중심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때문에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또 다양한 사상과 문학, 철학, 종교들이 그 고린도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항구 도시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노예, 권력자와 평민, 여자와 남자 외에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기타 아프리카 사람 등등 전 세계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 항구였습니다. 마치 이 뉴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로마인도 그리스인도 주인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흉악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로마 사람이면서도 주님을 영접한 로마 그리스도인, 귀족 그리스도인, 노예 그리스도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님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 받을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결혼을 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심지어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나는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교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먹나? 내가 양반이고 귀족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교회에서 감히 노예가 나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그 종놈을 감히 용서할 수 없고 그런 교회는 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남자라는 권리가 우선이라면 여자가 감히 어딜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될 것이고 분노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나 같은 부끄러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가 우선이라면,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더 중요하고 학벌이나 지위가 더 먼저고 나의 권위와 체면이 존경받는 것이 더 먼저라면 우리는 결코 섬기거나 낮아지거나 희생하는 일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삶 속에 가득해서 내가 살아가는 뜨거운 심장에 예수님의 피가 날마다 흐르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공급받으며 그 기쁨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정호송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3,000원짜리 귤을 2,000원에 사는 기쁨으로 누린다면, 그 추위에 떠는 할머니의 고통과 외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3,000원을 2,000원에 샀다는 기쁨으로 돌아간 그런 차원의 기쁨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내가 그래도 나도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 3,000원짜리 귤을 5,000원에 사줄 수 있는 사랑과 그 손해를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구나. 주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에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가 통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만 사는 존재다. 내가 공급해주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가지이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붙어 있어야만, 내가 나누어주는 은혜와 사랑, 내가 나누어주는 내 심장, 내 마음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어야만 존재하는 나의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살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날마다 지배하고 그걸 공급받아야만 살아가는 포도나무의 줄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모든 문제나 모든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이익이고 내가 존경받느냐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람인데, 나는 오직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보혈의 피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잘라져서 버려진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예배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 따라가고 지위 따라가고 자기 감정이나 기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내 생명과 삶이 되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 그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삶과 역사가 무너진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내가 예배 드린다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질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집트에게 잘 보여야 되는 나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나라, 아니면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야 되는 나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때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고 강건하게 서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진 제단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쌓아지고 잊혔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의 눈물이 흐를 때 이스라엘은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응답받을 때 이스라엘의 생명수와 같은 생명수가 공급돼서 이스라엘은 살아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왕궁 중심에 모셔다 놓았을 때, 아사 왕도, 여호사밧 왕도, 히스기야 왕도, 우시야 왕도 유다를 회복시키고 지켜낸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기도의 눈물이 흐를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종말론 신앙을 저도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 머나먼 일로 구체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세상을 보면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점점점 더 이기적인 기쁨에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곧 심판이 다가오고 스스로 무너지는, 정말 함께 이 세상, 이 지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그 이야기는 사라지고 우리 민족만 살아야 되고 나만 살아야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이 철저한 이기적인 세상으로 가득해가는 세상, 곧 멸망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줄기에서 공급되는 생명수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고 줄기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이유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주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끝없이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닙니다.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보혈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됐어도 이집트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라가 망해서 전쟁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출세해서 총리가 됐어도요, 그들의 삶은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에스더 왕비가 아하수에로 황제의 왕비가 되었지만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을 내려놓느냐면 왕비 자리를 내려놓고 그는 나는 페르시아 왕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일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와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사인 저는 교인이 없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제가 예수 안에 거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보혈의 은총에 그 보혈의 피로 뜨겁고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참 진리의 기쁨으로 3,000원짜리 귤을 2,000원에 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5,000원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만 있어야 생명을 얻는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